하나 못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지금도 국회 새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도 한 달 전에 예산안 통과됐는데 정부 예산안에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해가지고 야단들인데 해돋이 구경하러 가는 분들이 차질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요. 아예 여러분 계획했다면 혹 없겠지만은 혹 있다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를 가지고 가도 길이 엄청 막힐 거고요. 미끄러질 겁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갑자기 추워가지고 빙판길이 많아서 미끄러지면 많이 다친대요. 빙판길이 미끄러지면 한 10분의 1이 중상을 입는답니다. 문제는요, 빙판길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빙판길이 있고 영적 올무들을 만들어 놓고 마귀가 2014년도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데 사람들은 더 힘들어서 정신과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국민이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환자들만 해도 엄청 많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2014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대충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새해를 제대로 맞을 것인가 몸부림치고 큰 소리 치고 용기를 북돋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시잖아요. 잠시 모든 걸 멈추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아프게, 어떤 때는 사업을 그냥 중단하게, 실직을 당하게, 혼자 있게, 아니면은 감옥에 가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송구영신하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고 하나님께 집중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축복받고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멸망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평생 그걸 체험하고 고백한 겁니다. 모든 부와 모든 귀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사람을 높이게 하고 사람을 낮추게 하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흥망성쇠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너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다 만드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 기준으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그 법에 덜컥 걸렸습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인생에게 하나님은 즉각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유혹한 사단의 세력을 먼저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것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점점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가득 차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물러서 심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왜? 다 망하니까. 노아도 망하야 될 사람 축에 들어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에게 그 가족, 한 가족 8명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든지 복음 회복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거 은혜 없이는 우리 역사는 다 이미 끝났을 것인데,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고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을 했고, 다 만들어졌을 때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죽었다고 창세기 7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중에 또 세상이 어두워지고 바벨탑 만들고 불신앙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여자의 후손 보내실 계획을 구체화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쪽에서 불러서 은혜로 그를 불러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죠.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놀라지 말아라. 너는 아니고 너 후손 애굽에 노예로 간다. 처음에는 아닌데 노예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올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미리 말씀했어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놀라고 고생한다 싶지만 반드시 거기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걸 알아듣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고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 임금, 불신자 페르시아 임금인 고레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게 직접 눈앞에 놓고 대화하듯이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150년 후에 이루어질 역사인데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면 지금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왜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복음 기준입니다. 복음 놓칠 때 멸망시키시고 멸망한 그 상태에서 복음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복음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예 복음에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서 복음만 전문적으로 누리시고 복음만을 위해서 계속 사시면 최고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구 역사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 문화인, 어떤 직업인이든지 세계 역사 분석해 보세요. 최고로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전부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확인하세요, 여러분. 성경뿐 아니요,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 오늘이 2013년도 12월 29일, 이틀만 지나면 2014년도가 됩니다. 이렇게 2013, 2014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도가 지금 예수님 출생하신 기준으로 2013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지금도 BC와 AD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라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 그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민이라는 말의 첫 글자입니다. AD.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역사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 보면 돼요. 역사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어요. History is his story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걸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승리하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영적인 존재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육신적인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땅 아래에 있는 흑암의 조직까지 전부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존재가 일단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냥 한 토막이 아닙니다. 주역입니다.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도 처음부터 주역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걸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축복을 상실하고 그걸 감당 못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열방이 다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직접 우리와 관계된 약속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역사의 주역이 되리라.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전도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특히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과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BC와 AD가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BC만 있는 사람입니다. BC와 AD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계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 역사, 혹시 역사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지구 역사는 엄청 어두운 시대였고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 시대가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이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아멘이 적습니까? 모릅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안 믿는 겁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잘못된 영혼이었어요. 세상의 영, 종의 영이었어. 하나님이 겁이 나고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영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우리의 영이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쟁이한테 갈 필요가 없잖아요. 혹 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이나 관상 그것 따라 살지 마세요. 아예 어떤 대기업은 아직도 뭐 뒤에서 관상쟁이가 인사 신입사원 할 때 옆에서 다 보고 이렇게 관상 점수도 매긴다고 하는데 그건 그분들 사정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뽑아도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뽑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파송하는데 누가 막아요? 우리는 인종과 혈통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혈액형 이야기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고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혈액형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그거? 뭐 특별히 뭐 과학적인 많은 근거가 있는 줄 압니까? 몇 가지 통계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무식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혈액형 이야기 누가 했어요? 처음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약간만 참고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이 혈액형은요, 예수 보혈형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받게 되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노래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공동체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 말이에요. 존재가 뭐죠? 생명체 모두가 다 존재, 비생명체 다 존재, 우주 만물 전체를 주관하고 계세요. 특히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준비시키셔서 주관하십니다. 오늘 고레스는 불신자 아닙니까? 이사야 44장 28절에 벌써 고레스 이야기했고 오늘 또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기름 부었대요. 이 그리스도입니까? 분명히 불신자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무슨 말이냐,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하셔서 열국이 그 앞에 굴복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건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성취가 됐냐, 고레스가요 13개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입니다. 이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어마어마한 세계 강대국들을 다 정복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랬거든요. 허리를 푼단 말은 여러분들 허리끈 풀어보면은 실감이 될 겁니다. 허리끈 빼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저는 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바지가 내려가지 않지만 날씬한 분들은 금방 바지가 내려가요. 바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힘을 못 써, 힘을. 벨트가 있어야 힘을 써요. 힘을 못 쓰도록 왕들을 다 만들 테니까 고레스 네가 다 정복해라. 그리고 성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성문을 열어놔야 가서 정복할 거 아닙니까? 왜 불신자 고레스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셨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어. 70년 합숙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재건할 수 있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지만은 고레스를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이야기가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16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은 보면요, 바로 면전에 사람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듯이 바로 직접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앞으로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1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일단 달라진다 그랬어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공감할 겁니다. 시대는 발전했는데 사람은요, 생긴 거는 훨씬 잘생겼는데 속은요, 훨씬 안 좋아. 그래서 군인들도 옛날 군인들은 그렇게 얻어맞아도 건강하게 제대했는데 요새는요, 안 때리는데도 눈짓만 하는데도 막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속이 안 좋다 이 말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통의 때가 오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는 너무 다른 걸 너무 많이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 사용할 거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더 악해지고 짐승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되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짐승이요. 마음 상태가. 왜 화를 냅니까? 그 속에 화가 있어 그래. 왜 그렇게 아무나 붙들고 싸웁니까? 그 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자연 환경도 어려워진다. 자연재해가 더 많아져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안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지진만, 우리나라도 지진이 점점 더 세지잖아요, 지금. 좀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느낄 겁니다, 내년부터는. 땅 흔들리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몇 년 동안 안 간 이유가 혹시 터질까 싶어가지고 안 갔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더 심해집니다. 전쟁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지고 영적 혼란,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복음 붙잡아라.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는 승리한다. 별과 같이 빛난다. 마지막 때의 스타다. 여러분, 그 부분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 메시지 하면서 에스라스를 봤습니다. 에스라스 1장에서 10장까지 봤죠. 그 에스라스 1장에 보면요, 고레스 왕이 당장 나와요. 고레스 왕도 성질 급하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러 갑니다. 좀 참았다가 가지. 급해요, 급해. 에스라스는 이사야서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 편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역사서끼리 모아놨잖아요. 시가서끼리 모아놨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모아놨잖아요. 모아놓은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아가서는 훨씬 뒤입니다. 이사야서 훨씬 뒤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장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면요, 놀랍습니다. 150년 전에 미리 말씀한 그 내용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본문보다는요, 에스라서를 보면 더 실감나잖아요.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가져가고 더 줄 테니까 가져가고, 옛날에 아수르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싹 가져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걔들은 갈 마음이 없어. 1.5세 이세들은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안 가도 되지만 단 돈 벌어가서 전부 성전 건축하는 데 바쳐라. 아니, 목사가 그런 말 해도 지금요 막 욕할 건데, 고레스 왕이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노예로 사용하던 민족을 그냥 가라고 합니다. 나라의 큰 손실 아닙니까? 그것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훨씬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점점 이사야서
시대에는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도 안 들어요. 우리는요, 지금 한국은요, 정말 복받은 부분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수백만입니다. 뭐 1000만 명 가는데 1000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10,000명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100만 명이라면 어딥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 시대, 열려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는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미리 제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는요, 계시록 22장 11절이 딱 맞아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계속 악행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가진 자는 계속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복음 없는 사람은요 계속 악해지고 중간지대는 없어져요. 앞으로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힘들어요.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복음 안에 분명한 정글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뿐 아니라 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키고, 두 번째,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십시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랬죠. 흑암 중에 보화, 그 다음 은밀한 중에 보화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 숨겨두신 거. 곱게 숨겨두신 거. 옛날에 제가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보면 할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손자에게 뭘 주려고 항상 이 꼽을 치놓고, 그 할머니 주머니는 할머니 냄새가 나거든. 거기요, 뭐 이상한 걸 숨겨놓고 내가 가면은, 우리 가면은 손자한테 이렇게 조용히 주는데요, 할머니 냄새가 많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도 꼽을 치놓고 주고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최고 좋은 걸로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숨은 경제란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주신다고 말이에요.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를 살찌게 하듯이 고레스 왕이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13나라를 살찌게 만들어 놓고 고레스가 싹 전쟁하면서 전리품으로 다 거두오게 해가지고 그걸 몽땅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쓰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보화가 여러분 눈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세상 경제, 그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경제에서 뛰어넘는 복음 경제 축복이 본격화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미 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불신자도 사용하신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거는 고레스 보고 한 말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십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셔요.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 닥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어요. 성질 급해서 그래, 그게.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악한 자도 주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구원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권능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어요. 미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믿지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산다, 이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거의 제가 볼 때 유일한 것 같아요. 바로 왕에게도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으로
암시를 해주신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 불신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불러가지고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 그래라, 네가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렇습니다. 평안과 환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환난 때가 오든지 평안의 때가 오든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근데 환난 때는 하나님 잘 바라보는데 평안의 때에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평안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평안의 때에 하나님 의지해야 그 평안을 올바르게 누릴 수가 있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야고보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냥 즐거워해라가 아니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그 즐거운 일이 나에게 누림이 된다. 병든 자는 그냥 아프다고 치료하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빌립보 4장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주관하십니다. 모든 만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은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이 시대의 건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역사를 위한 건축입니다. 지금은 건축 시대가 아니고 세계복음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 시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복음 운동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똑똑한 아이들한테 질문 받는 게 뭐냐.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전주이신은 어떻게 되죠? 고려시대에 고구려 시대에 우리 조상은 어떻게 되죠? 족보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시던데 뭐. 그 어떻게 되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세종대왕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김동길 교수는요, 확실히 말하세요. 그분들 구원받았다고. 왜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양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몰라서 그래.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또 방송국에 나오고 하지만은 사실입니다. 영감님 말이지. 복음도 모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부모가 자식 낳는 걸 두 가지를 비유했어요. 토기장의 비유가 뭡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이 흙을 빚어가지고 작은 걸 만들 수도 있고 큰 걸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가지고 집 안에 좋은 늘 만지는 이런 찻잔으로 쓸 수도 있고 저 요강단지로 쓸 수도 있고 저 추운데 바깥에 그냥 장독대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그릇 굽는 사람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릇이 뭐 때문에 대될 수 있냐? 그 말이죠. 자식들 중에 나쁜 놈들이 보면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이런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잘 적응해야 될 사람입니다. 적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긋고. 저는 참 이 말씀 은혜가 돼요. 고레스 왕 보고 하는 말이거든. 고레스야, 네가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할 것인데 그 13나라를 내가 미리 방문해갖고 너한테 항복 잘하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중요할 때마다 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지? 여리고성에 갔는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무슨 말이죠? 승승장구해서 왔어요. 얼마 전까지 요단강이 가는데 그것도 넘어왔어. 한 명도 물에 안 빠지고. 무시무시한 민족이요. 이것들이 성문 앞에 왔다. 벌벌 떠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침략 안 했습니다. 성탐꾼 보내가지고 라합을 만나. 라합이 뭐라고 하느냐? 2절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거 분명히 나도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가 온 걸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니까 이게 소문이 막 나는데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려요? 하나님 퍼뜨려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또 파송되어 오고,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인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해서 평안한 거,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치유받는 거,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 이것이 1차적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응답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 갖고 소문내.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니라. 여러분, 장래일을 물으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라. 11절에 그 말이에요. 장래일을 부탁하고 물으라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맡겨버리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원을 아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하시는 걸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특히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를 맡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자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못 주고 참 미안하고. 그게 바보 같은 소리요. 아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애가 너무 까칠하고 자꾸 짜증내고 성질이 내가 봐도 이상하고 저래가 시집가겠냐 저래가 장가가겠냐 걱정돼요. 성질 나빠도 그 성질을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애는 내가 딴 사람한테는 말 안 하지만은 나를 닮아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구나. 그 나쁜 머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몸이 약하다. 그 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러냐?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겠다.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새해를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송구영신 옛날 건 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불신앙을 미리 제거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새해를 시작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절대로 안 돼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일은 예만 있고 아니라 하는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상태에서 새해를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이 난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더 크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